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 구절이 있다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16, 17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복음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이 1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불의한 자들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18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불의한 자들이죠.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불의한 자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17절. 자, 누구에게 주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조금 난해한 그런 번역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단어 하나, 그 어떤 단어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지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뭐죠? 믿음이죠.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많이 난해한 그런 번역인데,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덧입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2 함께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누구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라고 신학적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뭘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단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공로입니까?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찌든 인생을 살았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전 의롭지를 않았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이상 없어지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행여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도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자,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뭐냐? 멸망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 일치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믿음이 없으므로 뒤로 물러갔던, 그리고 뒤로 물러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에.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를 함께 좀 주목해 볼까요? 믿음 없음의 그런 모습. 1절부터 4절 한다름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상상들을 하잖아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는 칼에 다 쓰러지고 망할 것이라고.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라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없음의 모습이 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들의 고백은 전혀 다르죠. 뭐라고 고백하죠?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도 한다름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땅 주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후 광야 방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말지만 자,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생존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장래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도 믿음으로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후회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회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아버님과 아주 귀한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한 몇 년 동안 방황할 때 아버님이 한 1년 조금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지금까지 얘기 없으시다가 어느 날 기차역에 이제 택시를 불러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지금까지 왜 아무 말씀도 없었을까?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제가 회복의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제가 늘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서 갖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듯이 저도 우리 자식들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 저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 자식들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에 조급증을 가지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추석 그 명절 그 주간에 저희 그 고향에 방문했는데 저희 그 마을의 이름이 구암리예요. 구암리. 근데 이 산 중턱에 산을 깎고 구암 카페를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세웠나? 누가 세웠는지 잘 모르고 그냥 아침에 한 8시 무렵에 돌아오는 길에 그 카페에 들렸어요. 근데 후배가 세웠더라고요. 후배 아이가. 근데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마을에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마을 카페를 세웠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말씀을 피우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늘 혼나고 그랬던 애가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네. 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토록 말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아이. 그래서 한나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타인을 향한 믿음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타인,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 간에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뜯어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뭘까요? 어떤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로마서 14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라고. 어떤 믿음이죠? 로마서 1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맞아요. 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아주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어떤 갈등이?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가려서 먹고 이방인들은 다 드시고 그래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그들을 설득하는데 이 주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설득합니다. 설득의 요소는 함께 봐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7절, 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까짓 것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펼쳐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존재들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용납할 건 용납하고 주를 위해서 사랑할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의 첨예한 대립은 뭐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 진보 둘의 갈등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둘 다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다 용납하신다고 생각해요. 극단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진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진보 중에 아주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진보라고 해서 다 그런 극단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진보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체적 존재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도 막 매도하는 것, 극단적 매도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는 그런 가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극단적 보수가 문제지. 저는 보수는 건강한 보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켜낼 것 지켜내는 그 보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꼴통이라고 하면서 다 몰아낼 존재들, 다 없애야 될 존재들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일이 없기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받으신다. 그러면 너희들도 용납하라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잖아요.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안 먹겠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서로가 이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막 서슬프른 막 비판과 비난을 가하면서 왜 그럴까? 여기서 주인은 누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돼버리죠. 진정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음껏 정치적 발언을 강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요? 행여 이 정치적 발언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실족할 수 있다면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끼신 분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으시죠? 근데 왜 자꾸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있을까봐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성향이다. 그래서 반대파를 향해서 막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로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했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더욱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 그리고 보수 진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보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듯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첫 일성이 뭐죠? 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첫 일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라고 정의하는 첫 일성이 뭡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타이틀, 첫 번째 리스트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올바른 관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찬탈하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불의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의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그러나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의의 관계로 깨져버린다면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희락이 왜 없을까? 왜 이렇게 늘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면 내 영혼이 나를 정확히 알거든요. 내 영혼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주인 노릇도 제대로 못할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있네. 그래서 내 영혼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옳지. 내 인생에 진정한 주인 노릇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희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항상 먼저 다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문제를 주님께서 거론하시죠. 다른 거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이것만은 임의로 할 수 없다. 그게 뭐죠? 선악과. 근데 선악과의 중요한 레슨이 뭐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다만 관리자일 뿐이야. 네, 그것을 어겼던 것, 거역했던 게 에덴 동산의 범죄 아닙니까?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율법이 뭐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 30절을 먼저 읽습니다. 최고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에 첫 일성으로 내놓은 말씀이 먼저 있어요. 29,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최고의 율법은 이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맞아요.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앞에 무엇이 먼저 기록되어 있나요? 2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물 건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첫 일성이, 최고의 율법의 첫 일성이 뭐냐면 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뭐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개팔자도 어떤 주인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그 유행하는 견종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애는 이 견종이 유행하고 어떤 때는 이 견종이 유행하고 어떤 때는 이 견종이 유행한대. 그러면 한 2년 동안 이 판매율이 아주 높아진대. 개들을 사니까. 또 개라고 그랬다가 막 뭐라고 그러신 분이 개를 개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나 반려견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애완견도 안 돼요. 요즘은 반려견이래. 하여간 근데 한 2년 동안 이렇게 폭주한대요. 이제 유행하는 그 견종이. 근데 2년 후에 유기되기 시작한대. 그 견종. 그래서 보호소에 잠깐 유행했던 2년 정도 유행했던 개들이 우수수 들어온대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질 안 좋은 주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개팔자가 아주 그냥 정말 개팔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서. 근데 어떤 개들은요, 주인 잘 만나면요, 얼마나 호강하는지. 어떤 남편이 그런 데잖아요. 이사 갈 때 애완견을 들고 있는 데잖아요. 애완견을 들고 있으면 애완견 데려갈 때 자기도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순위가 애완견이 1순위야. 그만큼 호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덕이 안 돼가지고 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에서는 그 두리안을 먹는데 개도 두리안을 드시게 한다. 먹는 거 같이 먹으니까. 그거 그렇게 호강하는 거죠.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 유기돼서 정말 엉망으로 진창으로 인생을 견생을 살아가는 그런 개들의 모습. 근데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인을 섬길 거냐. 우리가 어떤 왕을, 어떤 하나님을 섬길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가장 으뜸 존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내 인생 제대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교만을 떨죠.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임금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그 황금기를 이루었던 임금이에요. 어느 날 자기 왕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빼가요. 그랬더니 7대 기간 동안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신앙을 넣어주셨기에 그래도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까? 빼가시면 우리는 그냥 짐승과 방불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